월요일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려서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또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리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이지요. 우리가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회복되는 단계에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그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지요. 이번 장에서 나오는 이 현장을 좀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성경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5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에는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이 배경이 되는 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절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총체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기 목숨만큼 지키는 게 뭐냐면 이 명절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들이 지키는 명절은 절기도 있고요, 안식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이 명절 또는 안식일 또는 절기.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죽자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게 죽자. 그래서 안식일날은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만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이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요.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라는 그 양문곁이라는 베데스다라는 못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문이 뭘까요? 양쪽 문이 되어 있는 양문일까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함께 봤기 때문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성벽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문을 중심으로요. 문을 중심으로 문과 문 사이를 각 지파마다 나눠줍니다. 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벽을 세워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세웠던 문이 무슨 문입니까? 눈치가 있으면. 네, 오늘 무슨 문 나와요? 양문이 나오죠. 양문을 제일 먼저 졌어요. 북쪽에 향해 있는 문인데 가장 첫 번째로 양문을 짓게 됩니다. 그 말은 제일 중요하다겠지요. 왜 양문이 중요하냐면 이 양문은 사람이 통과하는 문보다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양쪽 문이 아니라요, 양들이 통과하는 문. 이 양은 언제 쓰이는 양일까요? 제사에 쓰이는 양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양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을 통과해서 제사장들이 늘 양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지었을 뿐만 아니라 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양문 가운데 옆에 갔더니 거기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 못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베데스다라는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두 가지 말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 말 두 가지가 합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이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그리고 이 베데스다에서 데스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헤세드라는 말이 복합되어 있으니까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된 건데,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애들 기억하시네요. 애들이 교육이 참 잘 됐어요. 네,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비, 은혜,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두 말을 합하게 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죠? 그리고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 연못에는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윗부분에 보면 가로치고 말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7절에 나오겠네요. 그죠? 그 못에 물이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게 합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3절 끝에 나오네요. 그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라는 거지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가끔 언젠진 몰라요. 정해진 시간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물이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요동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와서 터치하고 왔다라는 거지요. 그때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가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야기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을 가만히 보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연못을 간헐천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간헐천이 뭡니까? 이게 항상 이 따뜻한 물이 온천 나오는 온천물이면 계속 온천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간헐천이 가끔 따뜻한 물이 훅 올라왔다가 안 나왔다가 훅 올라왔다 안 나왔다. 간헐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가 이렇게 뿜어나면서 물을 요동치는 그 천을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 간헐천이 많은데 여기는요 물이 밑에서 펑 터져 올라온답니다. 순간적으로 뜨거운 물이나 이 수증기가 갑자기 올라와서요 이 물이 터지는 것처럼 이 물기둥이 확 솟아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 물이 참 좋은데 어떤 치료가 있냐면 피부병이나 관절염 환자들이 이 물에 들어가면 효과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 물에 이 피부병이나 관절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대요. 치료가 되지는 않겠지만 호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그곳에 가서 몸을 담근다든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전해 내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확대가 된 거죠. 확인되진 않았지만 누군가 들어갔다 나왔더니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도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한번 휘짓고 가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못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3절에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특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환자들 가운데 유독 3가지 종류의 환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맹인,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군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혼자 못 움직인다는 거죠. 누군가 도와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맹인은 안 보이니까 누가 인도를 해야겠죠. 다리 저는 사람은요 다리가 심히 절기 때문에 누군가 부축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혈기 마른 자는 우리나라 병 가운데 중풍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풍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보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몸은 그렇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내가 팔을 들고 싶은데 팔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래요. 그러니까 손발이 제대로 내 생각과 맞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여기 있는 혈기 마른 자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왜 이 사람들, 이 세 종류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거지요. 이것은 어쩌면 환난과 타락과 질고를 만난 인생들의 이야기를 이곳에 모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도 저마다 영적 맹인이나 때로는 다리 저는 때로는 혈기 마른 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주인공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지요. 병을 앓은 지 몇 년이라고요? 38년이요.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왜 하필이면 38년이라는 거죠. 그냥 오랜 시간 일어나지 못했다. 병이 중에서 오랜 시간 일어나지 못한 한 병자가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38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니까 신명기 2장에 38년이 또 한번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렉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나니라는 거지요. 자, 38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왜 38년이라는 시간이 나왔을까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렉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이요. 그러면 이 38년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불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자, 그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 하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괜히 왔어. 이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 꼭 메뚜기 같잖아 하면서 밤새도록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니까 또 누가 울어요? 함께 그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죠. 원망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멩이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들은 몇 년이요? 38년 동안 빙빙빙 돌기 시작한 거지요. 이 38년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방황했던 그 세월, 그것을 38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동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광야를 방황했을까요? 이 38년 동안에 이들이 나타냈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온전히 있지 못한, 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세월이 38년이라는 세월이지요. 이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자기 의를 가지고 돌았고 뱅뱅뱅 돌았던 그 세월이 38년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총체적으로 그려낸 한 인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38년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지요. 잘 사는 것 같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머물지 않은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거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상하게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서 과거로 돌아보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제가 저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언제 알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나서 크고 난 다음에 그때 엄마 말 들을 걸. 잘 들어요, 아이들. 부모님이 얘기한 걸 잘 순종하면 나중에 그때 순종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 음성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 말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거지요.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살아온 인물, 오늘 주인공이지요.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누굴 주목하고 있다고요? 38년 된 병자예요. 오늘 누굴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권 아래 있지 않은 모든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세요.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지요. 이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요, 죽었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누워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선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잔다, 누워있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38년 동안이나 누워있었으니 이의 삶은 살아있는 삶입니까? 죽어있는 삶입니까? 죽어있는 삶이었지요.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의 삶은 죽어있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벌써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꿰뚫어 보고 계신 거지요.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번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질문이지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낳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낳고 싶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낳고 싶으세요? 이 질문을 또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동일하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이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자, 만약 제가 이 현장에 있다면 만약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라는 거지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해야 정상입니까?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당근이지요. 오브코스지요.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정상이지요. 그지요? 주님은 우리의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삶,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서 떠난 삶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있으세요?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지금 우리는 누워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내 마음의 집인가요? 어떤 책에 보면 내 마음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각 방문을 다 열어보고 다니십니다. 그 책이 있어요. 되게 얇은 책인데 마지막 문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 문은 잠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방문도 열어라 그랬는데 그 방문은 안 열어요. 끝까지 열지 않습니다. 자물쇠를 열지 않는 방문이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고자 하는 방이 있고요.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만은 내 영역인데 요거만은 그냥 주님 요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나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자, 그 자리 그 현장을 향해서 주님이 이 시간 묻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낳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답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환자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맞는 대답입니까? 너 낳고 싶어? 그런데 낳고 싶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나 좀 저기다 옮겨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저 못에다가 먼저 넣어줘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분명히 예수님은 낳고 싶으냐라고 질문하는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서 이게 우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좀 낫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딴 얘기를 해요.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라는 거지요. 자꾸 주님한테 딴 얘기만 해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낳고 싶으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자꾸 지금 너 그거 낳고 싶어? 라고 주님이 질문하는데 자꾸 주님 근데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이 질문, 이 대답 가운데 이 환자의 상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 이가 이렇게 아픈 게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누가 없어서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내가 지금 아직도 못 낫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요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프다니까요. 이게 이 사람의 답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이에요. 어떻게 38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기회를 다 놓칩니다. 나를 먼저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 이 세상은요, 누가 날 도와준다면 나는 그 사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땅의 자본주의 생리는요, 양보할 수 없는 그 질서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로 올라가려면 누구를 발로 밟고 올라가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지요. 직장 다니면서 승진하려면 내 동료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나야 되죠. 그 말은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내가 대학에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대학을 떨어져 봤고요. 대학을 붙어봤거든요. 떨어져 보니까 떨어진 게 어떤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붙일 때 꼴등으로 붙여주셨거든요. 꼴등 붙으면 아무 소용, 뭐 어때요, 그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일단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도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들어가서 누군가 하나님 은혜로 떨어졌겠구나. 누군가 나 말고 꼴등으로 들어갈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떨어지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붙었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요, 1등하는 아이들 공책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되게 심해요. 걔가 다니는 학원도 안 가르쳐줘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알려주면 나보다 먼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된 거지요. 이 세상은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레스가 연못가가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또한 두 번째 모습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 한마디면 그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앞에 서 있는데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지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 환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방법을 내려놓지 않아요. 지금 내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도내보고 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 주님 내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내가 낫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 이 환자는 뭐예요? 이 병자는 일단 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요. 그래서 나으면 오케이, 안 나면 그때 낫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이 병자는 나을 수 있는데 이 병자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아니요, 주님, 그냥 저 한번 넣어주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포기하지 못하고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 좀 살려달라고, 저 좀 치유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서 정말 필요한 거 얘기 안 하고 빙빙 돌리고 가버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너 일로 와봐. 너 필요한 거 이거 아니야? 딱 얘기하면 근데요 이것도 좀 해보고요 저것도 다 한번 해보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주의는 뭐냐면요, 왜 담배 피면 안 돼? 저는 전도사님이 담배 피면 몸에 해롭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성전을 굴뚝 만들면 안 되니까 피면 안 돼라고 해서 네, 안 피겠습니다. 당연히 안 피죠. 저희 아버지가 꼴초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담배 피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뭐라고 하냐면 담배가 왜 안 좋은지 한번 펴봐야겠다라는 거죠. 그 친구 담배 폈어요. 목사 아들인데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왜 술 먹으면 안 좋은지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하시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도 있을걸요? 아니, 술, 담배 말고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진짜요?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해보고 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네, 1대1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실까요? 저마다 다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요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들 애들 내 마음대로 한번 키워보고 싶어. 그래서 잘 키워보고 싶어. 누구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 그런 욕심이 언제부턴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장남은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고 차남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탁해서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건 결론이 딱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법을 놓지 못해요. 아이들을 키울 때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병자가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요, 나를 진정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들 정말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풍선 하나 여기 한 명 있는데요. 여기 저는 2명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디까지 그분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디까지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하면 아무도 없을 때지요. 그냥 모든 것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힘든 건요,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아니요, 내가 물질이 힘들 때 그 물질을 도와줄 친구가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함께 아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제가 이 자리에 여기 지금 오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다 포기하고 싶다고.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동안은 당신 혼자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렸냐면 예수님 계시잖아요. 이 말은 너무나 다 아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는 너무 힘들 때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실 거면 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 위로의 말 외에는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왜요? 제가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든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마음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혼자 아픈 거 아닙니다.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힘드실 때마다 전화하세요. 매일 하지 마시고 가끔. 네, 오늘 원래는 제가 달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기도가 있어서 제가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 빼고 연락하시면 제가 가서 만나드릴게요 라고까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위로는 한계가 있지요. 저도 언제까지 그분한테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지요.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음부에 자리를 펼치라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 참 지독하지 않으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 지옥 가면 나도 같이 지옥 가겠다는 거죠. 너 지옥 가면 나도 같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외로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혼자 힘든 거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힘듦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남편이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꼭 남편은 그때 꼭 이렇게 찔러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하나 힘들 때 저는 꼭 찔러요. 그리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꼭 아내가 얘기해요. 그때 꼭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 하면서 꼭 얘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건 부부가 서로가 위로해 주면 참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부부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서로가 의지되면 참 좋겠지요. 39년 동안 이 환자는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무섭고 답답함 가운데 절망스러웠을까라는 거지요. 사실 이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선택한 것, 그가 행동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도와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것 문제 안 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병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났지요. 곧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지키는데 이가 지금 뭘 두고 걸어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땀을 흘리면 안 돼요. 땀 흘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는 그 건물에 가면요, 안식일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전자동이에요. 매 층마다 쓴대요. 안 눌러도 그냥 층마다 문이 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답니다. 안식일날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대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이들이 나중에 이 환자를 보고, 병자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 왜 그 자리에 들고 가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들은 너 어떻게 났어?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너 왜 자리 들고 가? 이 병자가 나를 낫게 하는 그분이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이 그날이 안식이라고 했지요. 우리 주님이 이 병자를 고친 때가 언제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무엇을 누린 거예요? 안식을 누린 겁니다. 자, 안식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식하면 뭐라고 보통 니꼬로 합니까? 안식, 니꼬로? 그렇죠. 내가 쓰니까 방금 쉼이라고 하잖아요. 맞기도 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된 날 뭐 했어요? 안식하셨죠. 그죠? 쉬셨잖아요. 자,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하셨습니까? 목사님, 그건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럼 8일째 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아니죠. 안식을 통해서 완성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6일 동안 말씀으로 뭐예요? 완벽한 창조를 이루었다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라고, 쉬는 것 틀리진 않지만 안식의 개념을 쉼과 니꼬르로 보는 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포함 관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에 이 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안식 니꼬르 쉼은 아니라는 거지요. 안식은
매일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은 안식하는 날이야. 아니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지요. 그 월요일은 나의 날, 화요일은 너의 날, 수요일은 우리 자매 그런 거예요? 아니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다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기 때문에 매일 그 안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 누려야 될 진정한 안식이지요. 그런데 그 안식을 못 누리기 때문에, 왜 못 누려요? 말씀으로 우리 삶이 지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삶이 통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명자는 뭐예요? 하나님 지배권 밖에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지배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안식이 없습니다. 주일날도 안식이 있어요? 아니요. 완벽한 말씀으로 모든 삶이 지배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 가운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가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힐링 캠프가 된 거죠. 오늘 우리 금강교회가 이 밤에 힐링 캠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힐링 캠프. 네. 안식일의 형식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콕 집어서 그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병자가 나는 아닐 거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병자가 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진정한 안식을 이 밤에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낫길 원하십니까? 낫길 원한다는 것은 이것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모르면 지금 이 질문에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좀 옮겨줘요 저기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지배권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주님 살려주세요. 아직 주님의 통치와 지배권 안에 있지 못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실까요?